오늘은 네 번의 할렐루야, 네 번의 할렐루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18장까지는 큰 주제가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제 19장부터는 구원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9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특별히 4번이나 반복해서 할렐루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지나간 것은 이제 끝났고, 재앙에 대한 말씀은 끝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마스터 플랜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쭉 소개하셨는데 4가지로 소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4가지를 간단하게 단어 중심으로 말씀하면서 그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 정도만 이해하면 이제 말씀이 슬슬 풀리게 돼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워낙 어렵고 상징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기 18장까지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듣는 분도 힘들었겠지만은 저도 연구해서 또 전체를 짧은 시간 내에 하려니까 말이 둔한 사람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막 속에서는 올라오는데 말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핵심은 추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 예행 연습을 하도록 그 핵심 4가지 주제를 딱딱 소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고 나서 할렐루야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뭐냐? 바로 3가지 단어를 합한 것이 할렐루야예요. 할렐 그러면 찬양하라라는 말이에요. 루 그러면 너희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야훼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데 그 발음보다 조금 더 원음에 가까운 발음이 야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찬양해라. 누가? 우리가. 왜? 하나님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할렐루야 우리는 뭐 특히 저는 건뜸하면 그냥 할렐루야를 해왔는데 이 하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좀 유도하느라고 제가 할렐루야를 많이 남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렐루야를 남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검색해 봤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할렐루야가 몇 번이나 있나.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27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만 맞죠? 시편에서만 23번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만 4번이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시편 빼고 나머지 오늘 본문에 다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냥 강조하고 계신가를 제가 느꼈고, 앞으로 추임새를 안 해야 되겠다. 함부로 했다가 그냥 제 입을 한번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에 막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진리가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해야 되는 이 할렐루야를 성도들이 반응을 잘 안 해준다고 제가 괜히 할렐루야 했다가 제가 얻어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할렐루야를 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걸 바로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한두 번밖에 안 하니까 이게 참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멘도 한 번을 여기 쓰셨어요. 네 번째 아멘인가는 네 번째인가는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라고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래서 제가 아멘이라는 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진실로 진정으로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멘을 덧붙일 때는 얼마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100%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을 때 하는 말이 아멘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그런 심정을 가질 만큼 좀 더 저나 여러분이나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네 가지 마스터 플랜을 살펴봅니다. 첫째, 1절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중에 첫 번째 플랜이 구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는 단어 두 개가 더 붙어 있어요. 이 구원은 영광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거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길래 그런가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랐다가 거기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미 범한 죄가 이어져 내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있어서 우러나와서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게 아담부터 대대로 인류 대대로 이 원죄와 자범죄가 가득하게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약에서 수없는 짐승을 대신 잡아서 바치며 우리 죄를 사하려고 했으나 그것으로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죄 없는 당신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가장 흉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되려고 성령의 힘으로 성장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점점 성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성도를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세계로 부르신대요. 그게 바로 이제 19장에 바로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7절부터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화돼서 준비가 돼 있으면 어느 날 공중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호를 보내서 다 불러들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 예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예수님과 성도가 함께 가서 기가 막히게 좋은 곳에서 약간
신혼생활을 하는 것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신혼집으로 마련해 준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죄를 범해서 낙원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쫓겨났는데, 우리는 예수 신랑을 만나서 이렇게 신부로서 잘 준비가 됐더니 드디어 하늘 공중에서 결혼식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복원시켜 놓은 낙원에서 1000년 동안 신혼생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세워 놓으셨으니 이걸 깨닫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은 뭘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네.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악한 자와 함께 섞이면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려면 이 땅에는 악이 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의 근원자인 사탄으로부터 또 그 하수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종말에 그를 따랐던 모든 악한 자들, 이미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악한 자들을 역사 속에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다 지금 음부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장에 20장에 두 곳에서 이 의의 공의의 심판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밝혀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19장에서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흰 말 타고 흰 옷을 입고 하늘 군대와 함께 땅에 재림하시면 바로 심판할 자들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던 악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단번에 지옥불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던 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생명을 끊어서 음부로 보내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있던 역사 속에서 아담 이후로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끝내 회개 없이 죽은 자들 다 음부에 모여 있는데,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까지도 다 음부로 들어가서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가 있잖아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악한 사탄이 남아있어요. 악한 사탄은 20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 7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둔다는 거예요.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을 가둬두는 영적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근원자이기 때문에 사탄을 일단 감옥 속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둔대요. 왜 1000년이겠어요? 그동안 잠잠해야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시험받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신혼을 즐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꼼짝 못하게 하려고, 사탄만 꼼짝 못하면 다 세상이 평안한 거야. 그래서 1000년 동안 가둬두는데, 사탄을 가둬뒀다는 건 언젠가는 꺼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꺼내야 되느냐? 사탄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노릇을 하던 권세가 아직 남아 있어요. 마지막 한 번의 권세를 더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다시 끄집어내서 20장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는데, 그 전에 그가 하는 역할이 천년왕국 끝난 후에 성도들에게 다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대는 천년왕국까지 살았으면 절대 죄 안 짓고 천국으로 그냥 꼴이 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들이 미혹에 또 넘어가서 그들이 천국 문턱까지 왔다가 지옥 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미 부활까지도 했는데 왜 그럴까요? 몸만 부활한 거예요. 영혼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언제 완벽하게 되느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완벽하게 해주려고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영생과예요. 그때 그거를 안 먹고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영생과의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선악을 알 뿐이지 선악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생명과의 역할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생명과의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진짜 생명과는 천국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해서 천년왕국까지 살았어도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기서 마지막 일 끝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1호로 들어가세요? 적그리스도. 2호로 거짓 선지자. 3호로 진짜 근원자인 사탄이 들어가세요. 지옥불로.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마지막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 있는데 더럽게 재수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담 시대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 버리고 사탄과 짝해서 음란한 짓을 저지르던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다 끌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은 가능성이 있었지만 두 번째 부활한 자들은 전혀 가능성 없어요. 그들은 심판을 받고 책들에 쓰여 있는 대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부활시켰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게 불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야 하나님이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 완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 악에서 완벽하게 해방된다면 할렐루야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4절과 5절에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데 모든 자에게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온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까지 들어가는데 아직도 할렐루야가 안 나온다면 그 심보가 뭐예요? 응? 아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들어갈 상황이 오는데 그날도 할렐루야를 안 하는 작자가 있다면 그 심보가 뭔가 좀 의문이 돼서 미리 해본 소리예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 할렐루야 하고 싶었죠? 네. 그렇게 저는 믿어요. 자, 한번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네. 드디어 이 세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 보좌가 나와요.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둘러섰고 네 생물 하나님의 친그룹들이 둘러서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요 구절에서 우리가 미리 어디서 본 듯한 것이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이끌려서 올라가서 보니까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둘러서고 네 생물이 둘러서고 천군 천사들이 다 둘러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왜 과거 얘기가 돌아가나? 아니에요. 그때는 환상으로 본 거고 이제는 실제로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21장. 창세기 21장만. 아니,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머리하고 입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하도 복잡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12개나 진주문이 달려있더래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여기서 거기까지 황금으로 만든 길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있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는데 거기에 12달 사시사철 열매가 맺는데 보니까 생명나무더라네. 생명나무 과일이더래요. 그 잎사귀만 가지고도 만국이 치료가 되는데 그 생명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인이 다 치료가 돼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은 너무너무 커서 제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호주 나라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 70%나 될 만큼의 성 하나의 크기가 그래요. 중국 엄청나게 크죠. 그 중국 땅의 60%가 한 성이 될 정도로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비좁고 사람 많이 가면 나 싫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핑계대고 지옥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또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가나요? 가만히 보니까 자격증을 기준을 뭐로 세웠느냐?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정말로 우리가 어린 양 때문에 그 보혈로 죄를 씻었잖아요. 어린 양 때문에 성령도 받고 어린 양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들림 받았고 이제 어린 양의 책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책에다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당히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가 보이니까 경배 안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날이 반드시 오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6절 마스터 플랜의 마지막 순서는 뭐냐? 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가 그때부터 시작된대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천국 구경만 해도 너무 벅찬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으로 함께 사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통치라는 말이 바실류오라고 그래요. 바실류오. 바실류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부 왕이 돼서 그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삶을 영원히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천국은 뭐 이 나라처럼 막 위에서 내리 누르고 뭐 이런 권세가 아니에요. 천국은 한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한없이 거룩하고 한없이 은혜스럽고 그리고 영광과 영생이 끝없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데 어찌 할렐루야 찬양이 안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때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뭐 지금은 태양도 필요하고 뭐 전기도 필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게 많은데 그 나라는 다 쓸모가 없어요. 태양, 달, 별 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빛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빚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빚 가운데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이 뭐니까? 그분이 그냥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크게 져놓고 지금 대출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야. 그래서 빚 가운데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빚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빚 가운데서 영생 복락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요 6절에서 딱딱 얘기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하라고 하니까 이걸 깨달은 성도들은 오늘부터 할렐루야가 좀 나올 줄 믿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4가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과 그 능력 아래 두시고 우리를 영원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면 악을 싹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행복하게 생명과 영광을 누린다는데 아니 이거를 들어놓고도 아닐 거야 이렇게 싸가지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말씀 100% 신뢰하고 할렐루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